사무엘상 말씀이 굉장히 이제 친숙해졌습니다. 지난주 한번 제가 퀴즈를 하고 난 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줄 몰랐습니다. 다음번은 난이도를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성경 퀴즈에도 나왔죠. 몇 장 몇 절입니까?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주제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다윗이라는 인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사울 왕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그럼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또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를 택해 주셨을까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러 민족으로부터 이제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은 그거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었는데, 그들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눈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훌륭한 왕이 있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외모와 체격이 백성들에게 감동을 줄 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어떤 외모였고 어떤 체격이었길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송중기? 요즘 대세? 뭐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사울은 외모로 봤을 때 굉장히 왕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늠름한 아마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은 우리를 지켜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그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기쁨으로 세웠습니다. 외적인 것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사울. 하지만 그의 내면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기뻐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음 할 때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씩 왜 사무엘이 안 오지? 혹시 사울 왕이 뭔가 잘못한 것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은 두려운 것이죠. 자신의 입지도 좀 불안하고, 백성들이 떠나가며 자신의 전쟁을 이끌고 간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뭘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만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들은 메시지가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당신이 망령되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셨을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뭘 하고 있습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입지를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고 먼저 행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라는,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에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가강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놓고 아가강도 살려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왜 살려냈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나는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대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살려두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려두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끝없는 증오를 갖고 추격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이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행동은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을 앞세웠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무엇만 있습니까? 왕위만 있었습니다. 왕권. 그는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버리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라는 데 가고 멈추라는 데 멈출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여러분, 묵상하는데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성경에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멸시한 모습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그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자신의 삶에 성실했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시간, 환경,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성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는 성실히 살아가는 삶 자체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직접 와서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금 여론도 어디로 흘러간 것이죠? 다윗에게로 흘러간 거예요.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지금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남은 일은 뭡니까? 탄탄대로 순탄한 길만 열릴 것 같은데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집착했던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자리는 항상 위협받으니까 어떤 일을 시도하냐면 이제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합니다. 순탄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았는데 실은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슬픈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에 피하게 됐고 동굴에서 숨게 됐고 광야 생활을 했고 심지어 적군인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상상해 보셨습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다윗.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충성도 거짓 충성도 하고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유다로 돌아가며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실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처참한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화려하게 역사에 등장했는데 그리고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그 후로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무려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기쁨은 잠시고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3년이지 이 13년이 여러분 긴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군생활 2년도 갔다 오면 평생 얘기하는데 이 13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제가요 군대 처음 이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2등병 딱 되니까 군생활이 정말 까마득한 것 같아요. 야, 언제 제대하냐. 제가 평생에 우리 형을 존경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군생활을 하고 제대를 할 수 있었을까? 그거 하나만으로 존경스러웠어요. 군에 딱 2등병 생활을 하는 순간. 그래서 군 제대한 사람은 다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저는 뭐 2년 더 넘게 했지만 저희 시대는 지금은 2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년 안 되는 군생활하고 나와도 평생 군생활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13년의 도피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빨리 끝나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오늘 무엇이 왔습니까?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 찬스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의 진영에 갔습니다. 사울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러 왔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잔 거예요. 진을 치고. 그때 사울과 그에 따르는 장군 아비새를 데리고 같이 사울의 진에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실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왕이 지금 궁궐에 있는 것도, 궁궐에 있는데도 병들이 다 자고 있다 해도 아마 그거는 놀랄 일이고, 군인들은 아마 예를 들면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다 다음날 모가지 나갈 일입니다. 하물며 왕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야영 중입니다. 누가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근데 모든 군사들이 다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다? 이거는 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만약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장 싸고, 요즘 유행하는 말, 연병장 돌지 말입니다.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보초가 잠을 자고 있다. 군장 싸고 연병장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물론 모든 호위하는 군사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서 누가 왔는지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이런 일은 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굽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릴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의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고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잠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아비새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깊이 잠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황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니까, 더군다나 명분도 있습니다. 당신이 죽이지 말고 내가 죽이겠습니다. 당신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스토리가 다윗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만한,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고 아비새가 죽인다면 나는 그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가 안 죽였는데 아비새가 죽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비새의 이야기는 혹할 만한 이야기였지만 마음이 동요될 만한 이야기고, 상황도 빨리 끝내고 싶고 자기도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비새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이들은 공부할 때니까 그게 더 유익하다. 그래서 고3 되면 예배 잘 안 나오게 하잖아요. 그 예배를 나와도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에 가라. 젊은이들은 이 땅의 사회생활을 적응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어느 정도 적절한 타협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고립돼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자신 스스로들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들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빠른 것이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빠른 길은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보면 빠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멀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기를 원했고 그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집 가면 학교 이렇게 따라가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집을 가려고 제가 부천역을 찍고 쫙 이렇게 삥 돌아서 소사역까지 해서 우리 집을 갔다. 운동 삼아 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빠른 길을 놔두고 먼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포기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또 고통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간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틀린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합니다. 제가요, 진짜 이등병 때 무슨 생각도 했는지 아십니까? 중병이 걸려서 제대했으면 좋겠다. 의가사 제대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가졌었어요. 군생활이 너무 멀고, 야, 이걸 언제 제대하냐. 사람은요, 누구나 고통의 세월이 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기 원합니다. 대수만 있다면 어떠한 명분을 대고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이라면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유익, 자신이 생각했던 그러한 기준을 갖고 또 원하는 삶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빠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더딜지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손을 댈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다윗은 오랜 세월 도망자 세월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의 이 도피 생활이 결국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이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자기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 행여나 그가 내가 사망의 흠측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이죠. 43년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통해서
그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딘 것, 남들보다 늦은 것,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렇게 더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더딜게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때는 대학 입시가 대학 입시 때도 했고 재수 필수 삼수 선택이라는 말이 있었던 시대라 그랬죠. 저희 시대는 그랬습니다. 재수 필수 삼수 선택. 그래서 제가 필수는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 필수 과정을 이수했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삼수를 했어요. 학교 이제 동기였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선지원 저희는 후시험이라 자기가 원하는 학교과를 먼저 지원하고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이제 후기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스카이 대학 이상을 항상 지원했던 아이고 번번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니까 삼수까지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수까지 하고도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후기대를 들어온 거예요.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저랑 같이 이제 CCC 활동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어느 날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떨어진 것일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일까? 나는 잘 모르겠다.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아들이지만 목사님 아들이 다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신앙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CCC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친구 이름 강성한이었어요. 또 동일하게 또 저랑 강씨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늦은 것 같지만 남들이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더딘 인생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빠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더디다면 더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추격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잠들게 하셨을까요? 아비새는 그래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빠른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고 다윗이 빠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선택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빠른 길을 택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딘 길을 택하는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더딘 인생인 것 같지만 그 더딘 인생의 과정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선용하시고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